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무더운 가운데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 지구 곳곳에서 지금 기후 재앙이 덮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게 씩씩하게 이 여름을 오늘 그 말씀처럼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사람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재난의 시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죠. 우리 다 아시다시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로 동여매고 가슴에는 정의의 흉배를 입고 이렇게 완전 다리에는 평화의 신을 신고 완전 무장하라고 하는 이것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인데 이 에베소서 6장 말씀과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베소서를 사도행전 18장, 19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에베소서에 이제 들어가는 그 장면을 함께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본 거는 엄청난 사도 바울의 이 진리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 전 도시가 들고 일어나서 반발을 하고 반대를 하는 그 장면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 나가서 말씀을 가리킬 때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이 있어서 오히려 소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 역사는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과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역사한 것을 같이 오버랩하면서 교차하면서 우리가 볼 때 전모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에베소 선교의 장면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다면 오늘은 지금 6장은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보는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이 말이 왜 나왔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혔다라는 거죠. 복음을 사도 바울의 일행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전했는데 전 도시가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냥 그 사도 바울을 물리치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영적으로 전쟁을 해서 그들을 제압을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과 같이 문명 전환기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한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동틀 때 거기에는 영적인 세력들 간의 투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시기 에베소에 들어갈 때 그 낡은 에베소에 있는 그 신전을 섬기던 사람들이 전 도시가 다 들고 일어난 사도 바울의 무리들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두 무리가 투쟁을 했는데 이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로마 문명을 넘어서는 그리스도 문명이 승리를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 아시아에서
환란을 당한 거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그 환란이 어느 정도 하면 왜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거기 죽을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환란을 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죽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는 것 같은 이런 고난과 환란 중에 있는 우리도 위로하신다.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위로가 돼서 제가 장례식 때 꼭 이거를 읽어요. 장례식에 가면 사람의 말로 유족들을 위로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성경 말씀 읽어주고 잠깐 우리 부모님들 그분에 대해서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가능하면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때 이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이 말씀으로 하는데 이 고린도후서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죽을 것 같은 환란이 뭔가라는 걸 요번에 공부를 하면서 이 성서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 죽을 것 같은 이 환란, 너무 선교하다가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았다라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의 당한 환란이라는 거. 아시아잖아요. 에베소서는 유럽이 아니라 3차 세계전도에. 그리고 다시 한번 지난주에 사도행전 18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 이 돌을 비방하는 것.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고 저항하고 비방을 하는데 에베소서에서 그게 다라는 거예요. 19장 2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며 충동질하며 방해 공작을 피며 온 성이 요란하여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바울이 일행이 들어가니까 이게 새로운 세계, 문명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걸 알고 이 아데미라는 신을, 낡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온 연극장에, 그 운동장에, 그 광장에 전부 달려 나와서 그 바울의 일행을 비난하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를 찬양하는 이렇게 완전히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무리였지만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히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 공경원이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했던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서 두란노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 교회까지 이 복음이 힘차게 뻗어나갔다라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이 선교의 현장이었다는 거죠. 이 환란기가 바로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뿐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격만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에베소 도시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그런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서신에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너희들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참 복음은 전파 과정에서 세상의 반대와 저항이 필연적입니다. 세상적 가치에 편성하는 교회는 오직 내세와 개인의 구원만을 바라는 대중들의 안식처와 피난처의 교회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냥 우리 개인을 구원하고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그 수준의
구원말을 바라는 그런 복음이라면, 대중들의 안식처나 피난처를 전하는 복음이라면, 이러한 온 도시가 들고 일어나는 총체적인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문명 자체를, 도시 자체를 바꾸는 복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도시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개인 구원과 내세 구원말을 전하는 교회들은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심각한 반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전하는 복음은 그냥 개인들에게 편안한 위로, 편안한 영혼의 안식, 피난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천당 간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반하나님 나라의 영적 권세에 쌓여 있는가라는 것을 분별하고 폭로하고 그걸 변화시킬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낡은 교회와 복음들은 대중적 교인들과 돈 많은 교회, 권세 많은 종교 귀족을 양상할지언정 복음의 문화적 번영력을 거의 창조하지 못합니다. 대개 복음의 메시지가 대중적 교인들과 힘센 사람들, 종교적 귀족에 아부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도전하는 문화적 세상을 뒤엎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도 없는 거죠. 그러나 에베소서에서의 바울의 복음은 낡은 로마 문명의 기초를 근본에부터 허물며 사람들의 인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 도시 전체의 문화를 바꿉니다.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명, 지금 로마라는 낡은 문명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문명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으니까 이 두 낡은 문명과 새로운 문명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명 전환기에는 새로운 복음이 등장하고 이런 영적 문화 전쟁이 일어날 수뿐이 없으며 이러한 영적 전쟁이 가장 심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서였고 이 에베소서에서 보낸 편지의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에베소서 6장의 상황과 같은 한 문명에서 한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하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코로나 재난 상황에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낡은 로마 문명이 넘어지고 한 도시가 완전히 기독교 문명으로 변화했듯이 이것이 그 1세기죠. 15세기, 16세기에 중세가 무너지는 이 문명 전환기가 일어납니다.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문명 전환기는 낡은 문명이 무너지고 새로운 문명이 들어설 때는 반드시 전염병이 돌아요. 그 전염병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가 오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게 한 중세라는 문명이 넘어지고 근대 문명이 떠오를 때 이 흑사병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 코로나의 팬데믹, 이 전염병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잠깐 봅시다. 많이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 어떤 재앙이나 질병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으면 결코 이전 사회로 복귀를 못한다고 합니다. 사회의 축이 바뀌기 때문이라는 거죠. 중세의 축을 바치고 있던 축은 크게 두 가지로 기독교와 봉건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라는 거는 기독교가 세상을 유럽에서는 지배했던 거예요. 근데 흑사병이 중세 기독교를 붕괴시켰어요. 우리가
이 근대를 지금 살아가고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의미라는 거를 잘 봐야 돼요. 어떻게 중세에 기독교가 붕괴되었는가? 이 기독교가 꼭 좋은 역할만 했던 게 아니에요. 중세는 암흑 시대를 가져왔어, 이 종교라는 게. 그래서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가 왔는데 그것을 무너뜨린 것이 핵심적인 것이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에요. 흑사병이 오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는 질병은 신이 내린 징병이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회개할 걸 강권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사자들마저 속수무책 죽어나가고 신에게 기도하고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 거행도 종교의식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흑사병은 더 빨리 번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 지은 자뿐만 아니라 죄 없는 어린아이들도 죽어나가자 신의 징벌이라는 말도 무색해졌습니다. 모두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신은 무력했고 교회 권능은 땅에 떨어졌으며 자연히 믿음이 쇠퇴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명 전환기에 연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바로 유럽의 문명을 중세에서 근대로 전환시켰습니다. 흑사병은 이렇게 흑사병이 들어오는데 교회가 이거는 신의 노염이야, 너희 죄 때문이야 이렇게 하고 뭐 회개하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도 죽고 아무런 뭐 이렇게 뭐 회개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중세 이전에 고대 그리스도 문화를 인간 중심적인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적인 문화가 다시 부활하는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고 찬송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이것에서 고치지 못하고 과학이 들어와서 위생을 하고 복원을 하고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과학과 이성을 중심으로 복원과 위생을 하고 1347년에 유럽에 온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고 40일 동안 그 배를 격리 검역을 하는 커런틴, 격리 검역이라는 보건 의료가 들어오고 손을 씻고 위생을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런 방역으로 이 흑사병을 고칠 수 있는 거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신과 사제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생과 소독과 방역으로서 다시 말해서 이성과 과학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신과 사제 중심의 중세는 붕괴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계몽사상이 일어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근대 학교 병원이 등장하여 근대 계몽주의 시대가 열렸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남김없는 과학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런 중세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중세의 미신과 주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과 이성이 중세의 주술, 미신을 다 퇴치했어요. 그래서 근대가 오려면은 중세가 무너져야 돼요. 이런 낡은 기독교가. 그래서 이러한 근대적 기독교와 결합한 이성과 과학을 받아들인 그 종교가 뭐예요? 그게 바로 근대 프로테스탄티즘이에요. 근대 개신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개신교들이 아직도 이 중세의 미신과 주술에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과 계몽적인 거에 무장하면서도 이따가 나오겠죠. 믿음을 유지하는 그런 새로운 신앙으로 무장을 못하고 아직도 낡은 주술과 미신과 같은 학습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깨우치고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주술적으로 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고쳐줄 거다. 방역하지 마라. 뭐 치료하지 말라. 마스크 쓰지 말라.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패스트 때문에 흑사병 때문에 근대 문명이 일어나고 산업 물질 문명이 우리가 지금 있었던 산업 물질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 문명은 중세 봉건적인 문명, 즉 미신 주술에 물들어 있는 신 중심의 중세 문명을 근대 과학과 이성의 힘으로 타파하고 들었습니다. 근대 이성은 신 중심의 세계에서 사랑 중심의 인권과 평화 행동을 부르짖며 과학 기술 문명을 결합하여 물질적 풍요를 구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대 문명은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가고 이성과 과학 중심으로 가가지고 주술과 미신을 타파하면서 과학과 이성의 시대를 열었는데, 그래서 평등과 자아와 인권을 찾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근대 이성이 과학과 기술과 결합하면서 신을 몰아내고 계몽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해방시키긴 했지만은 그 인간 해방이 소화적인 작은 자아중심적인 인간 해방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아중심적이고 아주 개인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과 개인의 이익 중심의 인간 해방꾼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게 그런데 산업, 특히 물질 문명이 산업사회에서 발전하면서 이 산업 물질 문명이 오히려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람을 착취하고 자연을 착취하고 사람을 착취하고 지구촌 자체를 착취해서 인간이 살 수 없는 또 다른 억압의 구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우리가 어떤 영적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데, 이 악한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중권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한 개인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공중권세라는 게 뭐예요?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어떤 문명적인 권세, 문명적인 세력, 어떤 악한 권세와 세력, 구조적인 악과 그것과 완전 무장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명 대 문명의 싸움이에요. 로마 문명 대 그리스도 문명. 지금 산업 물질 문명 전체가 이 기후위기와 코로나로 붕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산업 물질 문명 자체와 싸우라는 거예요. 이 수명이 다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 로마 문명이 수명이 다할 때 그리스도 문명이 일어나서 완전 무장해서 그 문명과 싸워서 기독교 문명을 세우잖아요. 지금은 이 산업 물질 문명이 수명이 다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완전 무장해서 여기 12절에 보면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거예요. 이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 악한 영,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산업 물질 문명의 정체가 오늘 이게 한때는 중세의 이 미신과 주술을 타파하는 큰 힘이 되었지만은 그 이성과 그 과학이라는 것이 너무 한 개인의 이기적인 개인주의와 한 개인의 이권을 보호하고 그거를 추구하는 것에 모든 과학과 이성이 지금 이용당하기 때문에 이 권세가 지금 악한 권세가 됐어요. 이것을 붕괴시키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문명이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영적 투쟁을 하라는 거예요. 이 문명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세상을 이렇게 팬데믹으로 만들고 오늘 이 세상을 이렇게 기후위기를 만들고 전염병을 돌게 하고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드는 이 주범이 뭐냐. 이걸 우리가 명쾌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49.6도를 만들고 16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는 폭염과 서유럽의 홍수,
대참사를 낸 이것의 주범이 이것의 정세와 권세와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이 누군가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분별해내지 못하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주술이란 말이에요. 한 개인들 뭐 죽어서 천당 간다. 그게 중세가 망한 거예요. 죽어서 면죄부 팔고 피난처 도피처로 만들고 너희들 뭐 죄가 많아 회개하라. 이런 것만 맨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병자가 생겨서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 이러한 중세의 기독교가 멸망했듯이 그런데 근대에 그걸 해방하고 들어온 것도 지금 지구촌이 이렇게 됐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산업 물질 문명이라는 것의 핵심을 제가 짧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산업 물질 문명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결합하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전 지구로 세계로 확산시켰어요. 근데 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가 어떤 정도냐면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으면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해요. 거의 신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지금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들어가서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으면서 생산, 소비, 폐기하니까 이 지구가 자연이 이것을 견뎌내지를 못해요. 자연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 그래서 자연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지금 코로나라는 거예요. 자연과 인간의 자연을 너무 수탈해서 지금 자연이 기후위기와 전염병으로 여기에 저항을 하고 있고 인간도 산업 노동자가 수탈당하는 건 물론 서비스 노동자들도 우운, 불안, 조울, 조현, 중독, 탈진, 자살 충동에 일어나고 특히 플래톤 노동자들은 죽음에 지금 수탈에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산업 물질 문명이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오는 악마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주범이라는 거예요. 산업 물질 문명이 이 온 세상을 파탄시키고 있어요. 여기 보여요. 이게 빨갛게 되고 철조망을 진짜 불에 탄 캥거루가 불에 타가고 있고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플래톤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거 보세요. 이 플래톤 노동자들이. 새벽 배송, 빅데이터가 데이터를 물어다주는 멍멍이로 지금 사람들이 폐기되고 있다. 터미널, 저 집에 가면 5시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에 가면 한숨 못 자고 나와서 터미널에서 또 물건 정리해야 해요. 이게 하도 빨리 물어다 주니까 새벽 5시에 와가지고 또 배달을 나가야 된다. 악마의 맷돌로 사람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 피곤, 탈진, 조윤, 자살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폐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화되고 있어요. 이걸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고 이렇게 대량 생산, 대량 소지, 대량 폐기하면 더 이상 지구도 견딜 수 없고 사람도 견딜 수 없는 이 문명에 왔다라는 거죠. 여기에 영적 무장을 해서 이거와 전면으로 이 문명을 폐기시키라는 명령이에요. 이게 바울이 당시에 에베소서에 대한 명령인 거예요. 근데 물질 문명이 산업 물질 문명이 분명히 인간을 해방시켰는데 이거는 인간을 한 자아로만 해방을 시켰어요. 한 개인의 자아만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근데 신중심으로 생각하다가 데카르트가 나타났어.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한 개인의 인권과 생각과 이거를 굉장히 존중했어요. 근데 그거는 한 개인의 자아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으킨 서구인들이 이번에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자기의 개인의 자유만을 부르짖어요. 타인을 위해 마스크 쓰는 거나 싫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기보다는 개인의 이기심과 이윤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서구의 이 근대 문명을 일으켰던 서구 사람들의 개인주의 문명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 사람들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지금 탈락하고 있어요. 오히려 동양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타인도 존중을 하죠. 이게 서구 근대 문명의 개인 중심의 근대 이기적인 근대 문명의 핵심이라는 거죠. 개인의 자유, 소유, 효율에 지나친 방조가 개인의 탐욕을 부추기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에 가까운 폭력, 약탈이 사회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런 낡은 개인 이윤 추구 중심의 산업 물질 문명과 영적 투쟁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지나친 자유, 소유, 효율 이런 거를 공동체에서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명이 지금 붕괴되고 이러한 개인주의, 이기적인 개인의 사적인 건 뭐 나를 보호받아야 된다. 내 재산, 사적 이게 전부 근대 산업 문명 핵심하는 거예요. 내 사유재산, 내 개인, 우리 가족, 우리 신앙도 전부 개인 구원 아니에요. 이 프로테스탄트도 한계가 이러한 것이 결국 하면은 개인의 사적 이익, 개인의 자유, 개인의 효율, 개인의 소유, 개인 구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러한 문명이 지금 온 지구를 멸망시키고 나 자신도 멸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근대 산업 물질 문명의 가장 큰 문제는 신과 자연으로부터 해방된 그 인간의 자아가 너무 자아중심적인 소화였다는 거죠. 소화. 이기적인 개인을 구원시켰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미신과 주술에 넘어가는 거 이렇게 인간으로 자아가 발견되고 프로이드에 오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 심층적인 것까지 발견해요.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인간을 해방시켰지만 그것이 소화라는 거죠. 기독교적인 언어는 개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 이것이 결국 자기 개인 중심으로 해서 무한한 자연을 수탈하고 타인을 수탈하는 이 서구 사람들이 식민지를 가지고 근대 문명을 만들었잖아요. 남의 나라 가서 어마어마한 학살을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근대의 서구의 산업 물질 문명이라는 거예요. 타인이 아니야 개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타인을 존중하면 남의 나라 가서 수많은 사람 학살하고 식민지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리고 타인을 수탈하고 자연을 수탈하 이런 소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소화 자아로는 멸망에 이를 수뿐이 없다는 거죠. 타인을 수탈하고 지구를 너무 수탈해가지고 사람만이 지금 죽어나갈 뿐만 아니라 자연도 완전히 붕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 중심의 산업 근대 문명의 산업 물질 문명의 소화에서 어떤 새로운 영적 투쟁을 통해서 어떤 문명으로 가야 되나 이게 생태 문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생태 문명이라는 건 뭐냐? 인간과 타인과 자연이 화해 공존하는 대화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자꾸 사람들이 생태사회로 가야 된다. 산업물질문명을 이제 폐기하고 생태사회로 가야 된다 하는데 생태사회를 쉽게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생태사회라는 거를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정리가 됐는데 생태사회라는 거는 산업물질 문명의 소화에서 인간 중심적인 소화에서 이제는 자연과 이웃과 생태계가 함께 공존하는 이런 대화 큰 그러니까 산업물질문명은 소화 개인적인 해방 개인 구원이라는 소화 아주 자아뿐이 해방을 못 시켰다라는 거죠. 이게 그걸 넘어서 우리 개인도 구원받고 사회도 구원받고 지금은 요청하는 거는 생태계를 구원하지 않는 한 개인도 사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고 마니까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과 생태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대화적인 생태 문명으로 가는 영적 투쟁을 벌이라. 완전 무장하고, 그러니까 생태적인 세계관으로 지금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낡은 산업 물질 문명이라에 있는 그 낡은 우리의 세계관을 벗어버리고 대화, 자연과 타인과 생태계가 공존하고 화해 공존하는 대화적인 새로운 문명으로 가려면 지금 엄청난 새로운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공부가 필요한데 우리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붕괴돼요. 이걸 다시 제가 한번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산업 물질 문명이 만들어낸 게 이런 거예요. 자연이 붕괴되고 인간이 완전히 폐기되고 있어요. 여기서 영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말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의의 호신경을 하고 평안의 신발을 쓰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 성령의 검을 쓰고 이렇게 생태 문명으로 이 산업 물질 완전 영적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30년 안으로 지구가 멸망할 가능성이, 이 영적 전쟁을 제대로 벌이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거는 뭐야? 일주일에 4일, 하루에 6시간 노동하고 주일에 안식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산업 물질 문명에서 우리가 쉬어야 되고 함께 공동체가, 우리 개인이 자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서로 나누는 축제의 잔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만 우리가 산업 물질 문명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는 시간을 가지고 평생 학습을 하고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을 창업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기농 생태 축제를 하고 이러한 생태 문명 돌봄 마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러려면 우리가 이런 완전 무장을 하면 이러한 새로운 생태 사회에 대한 비전과 성령으로 완전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평화의 신, 의의 허리띠, 진리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것이 뭐냐면 이것으로 생태 문명적으로 우리가 완전 무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코로나 시대의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과 생태 교육학이라는 심성보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가 이런 책을 썼어요. 지금 우리 교육이 완전의 마을 교육과 생태 교육학으로 공동체 운동과 생태 교육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요약을 했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사람이 그러면서 강조한 것은 이러한 생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이 마을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산대 은퇴 교수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잘 썼어요, 글을. 그래서 생태 교육을 해야 되고 그 생태 교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학교들을 할 수가 없어요. 생태 교육을. 지금 인류를 구원하려면 생태 교육, 생태 문명으로 전환돼야 되고 이 생태 문명으로 완전 무장해야 되는데 이 생태 문명으로 완전 무장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생태 마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명 전환기에 새로운 물질 문명의 소화에 넘어서서 생태 문명이라는 대화로 넘어가는 그 길을 배울 것은 마을밖에 없는 것인데, 약대동 마을에서 감사하게서도 이 공부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건강 리더 교육, 여기 보면 문예 기후 생태 교육이 일어났잖아요. 선희정 집사님이 얘기한 것은 모두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약대 마을에서도 생각을 모아 뭔가 해볼 수 있었으면 해요. 그리고 김현자 권사님이 요약한 건 우리 임종환 교수님이 얘기한 건 이게 초초 고령화 사회, 소득 불균형, 의료 시스템, 65세, 75세까지 생산 가능한 연령이 돼야 돼. 생태계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희년 상생 사회적 경쟁 네트워크까지. 여러분, 이러한 공부를 왜 교회와 마을이 해야 되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이런 거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마을 분들이 어려워하지 않아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생태 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교회와 마을에서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뿐이 없어요. 지금 우리 마을에서 약대동 마을과 교회와 마을 곳곳에서 줌으로 생태 시대를 학습하는 영적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고, 우리가 이것을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마음과 몸을 다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이 영적 투쟁을 완수해야 내서 이 소아에서, 산업 물질 문명이라는 소아에서 생태 문명이라는 대하로 넘어가는 새롭게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요 두 번째 단락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마이크들을 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최고 49.6도를 기록한 캐나다의 폭염, 16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서유럽 홍수 대참사까지 지구촌 곳곳이 기후재난 가운데 신음하는 가운데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새로운 공동체는 공동체적 영성과 생태적 대화의 영성을 추구하며 자꾸 자신의 자아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이익과 지출에 집착하는 낡은 문명과 영적 투쟁을 경계해야 하고 성령으로 완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제가 읽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제가 읽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기후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마을을 강조하는 것은 이 마을 안에서만 이러한 개인의 소화를 넘어선 생태적 대화를 키우고 새로운 문명을 미리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우리로 진리의 허리, 정의의 가슴,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낡은 산업 물질 문명을 넘어서 생태적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